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하루,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 상황을 덮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수일 전에 함께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감사한 상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조건이 된다라고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자기 자랑이 아주 많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였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곳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를 먼저 봅니까? 열매를 먼저 보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면서 저러면 되나? 저 사람이 목회자라면서 사는 게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할 조건을 열매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할 때 그 시작점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예배의 공동체로 출발을 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원망합니다. 잘 됐다, 못 되었다라는 것은 감사의 그 포인트를 결과에서 찾는 것이지요. 열매가 있으면 축복이고 열매가 없으면 스스로를 나 자신에게 열매가 없으면 나 스스로를 막 정죄하게 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있을 때는 감사하게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 정도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열매를 기준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계속하여 자라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아파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감사할 게 없다고 말이죠. 감사할 게 없다는 말은 계속 성장하여 가기를 멈춘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은 어찌 보면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어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도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안에서 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능력,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려 하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항상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언제나 오늘 하루의 출발점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항상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복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제 안에 있는 제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출발하게 됨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